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총독 벨릭스에게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죄가 있었다면 죄에 대해서 총독에게 알렸으면 처음부터 총독에게 알려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지, 자기를 그렇게 잡아다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들, 물론 쥐도새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죽이려고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물었을 때 그 죄가 있느냐, 만약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폭행을 할 만한 죄가 있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부활에 관하여서, 생명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의 무죄함을 변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럼 과연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우두머리인 바울이 예수님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한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만약에 맞다 하면은 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너무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마치 자기를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은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보게 되면 속이는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그 믿음의 분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딱 들어보니까 자신도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를 벨릭스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도 그 부활에 관한 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흥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천부장이 오면 이걸 잘 처리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백부장에게 누구를 보호하라고 지시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게 해라. 그리고 보호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까? 구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그 구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태 동안이라니까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고 계속 그 윗절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계속 불러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때에 따라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벨릭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선대를 한 거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바울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하면서 그냥 그 바울과 함께 그냥 때에 따라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오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누구의 마음을 산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돌아다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계속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혹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계속해서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와 충돌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구류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일은 하나 걱정은 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동안이나 구류를 당했다는 건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벨릭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한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바울을 며칠 후에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전했고 절제에 대해서 전했고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의는 뭔가요, 여러분? 의를 전하려면 죄인임을 말해야 되잖아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또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결국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벨릭스에게 인간의 죄인이다라는 사실 계속 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두려워하여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번씩 그냥 이야기를 계속 듣기는 했지만 그게 2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누구에게 그 총독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까? 베스도에게 총독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사람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벨릭스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까요? 안 받았다는 걸까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에게 같이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기회가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도 훨씬 더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10배번은 더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27절 마지막 말씀에 이 사람이 바울을 구류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구원에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구원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문턱을 넘은 사람입니까? 넘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넘지 못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벨릭스예요. 세상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벨릭스인 거예요. 문턱을 바라보면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을까요? 왜 문턱을 앞에 두고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쏟아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말로 그걸 쏟아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 때문에, 나를 위한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의 만족과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문턱에는 있어도 은혜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벨릭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 벨릭스처럼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믿음의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턱을 넘어서면 되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벨릭스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내가 누굽니까? 유대인 여자예요. 두루실라. 유대인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여자가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지금?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실라는 율법에 보면은 안 되는 여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올바른 결혼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 벨릭스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고요. 무릎을 담그는 사람이 있고 허리를 담그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 안에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담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발을 담그지도 못할까요? 결국에 자기 의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문턱을 넘어서 그 은혜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발을 담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창일한 은혜의 물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